오늘은 첫 번째로 7월 30일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허상을 제거하는 훈련.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나의 마음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20대에. 근데 이 내용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까지는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인간의 내면에 신뢰할 만하거나 의탁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탁을 하고 싶지만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좀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못 찾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일단 그게 출발이 저 자신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누군가에게 그런 의탁을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힘든데.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의지한다면, 지금 나도 힘든데, 그 사람을 뭐 조금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부담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아주 그냥 조금 인간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예요.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근데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이 문장을 아는데 이제 3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다는 거. 우리가 이걸 보면은 좀 냉소적으로 듣거든요. 뭐 인간이 그렇지 뭘 기대해. 약간 사람들은 요런 식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어,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마치 우리가 유치원 아이가 6살짜리가 나는 6살짜리 나의 막내딸에게 우리 살림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6살짜리 유치원 아이를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죠.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예. 6살짜리 아이가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맛있게 반찬을 만들어서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더 맞겠습니다. 허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더 이상 잘못된 판단이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다 허상에서 빠져나와 더 이상 속지 않게 되면 우리는 냉소적인 사람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야박스러울 정도로 거칠게 됩니다. 네, 그 신앙을 제대로 참된 기독교라는 그 관점에서 신앙을 보면은 저희 공동체 멤버들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세상은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내 내면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은 내가 어떤지 보이는데 안 보여요, 자기가. 안 보이려고 해서가 아니고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 철이 들어서 좀 이제 그렇게 죄 짓고 살더니 이제 좀 깨달았나 보지? 이거는 회개가 아니고 이것은 후회예요. 후회. 아, 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나의 본질이 정말 보여서 거기서부터 스스로 나오고자 하는 이제 의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자면 인간이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힘들어서 나 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아, 그럼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뭐 작심해서 노력했더니 3일 만에 또 안 되고 또 결심했더니 3일 만에 안 되고 이런 게 회개의 과정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회개는 말씀에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이 그런지를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게 우리가 계속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요. 얼굴이 지금 깜깜한 눈이 소경이거나 불이 없어서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세수를 하냐는 거죠. 뭐 대충 뭐 찍어 바를 수 있겠지만 깨끗하게 어디가 더러운지를 모르는데 세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인 성찰, 인간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그 정의를 인정을 하면 성령께서 왜 그런지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전혀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보일 때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라고 대체로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자기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뭐 산수 문제 하나 틀린 건데 거의 뭐 자기가 죽어야 될 정도로 죄를 진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회개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뭘 씻어야 되고 뭘 버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오직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사모할 때 인간이 회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것이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분을 영생을 얻는 길이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허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허상이 가득해서 판단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허상을 갖는 이유는 자기는 덧셈 뺄셈도 못하면서 다, 다른 사람들 곱셈 나눗셈 못한다고 비난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허상인 거예요. 곱셈 나눗셈을 고등학생 정도인데도 못한다. 그럼 비난받을 만 하죠. 뭐 인문계 고등학교라면. 근데 본인이 덧셈 뺄셈도 못하는 줄 모르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영역의 것들을 비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이 인간의 그 지성이 옳지 않은 거는 그 지식이 틀려서라기보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죄를 적게 진 사람을 더 많이 죄진 사람이 판단한다는 것은 정말 그걸 이제 꼴값이라 그러죠. 세상적인 말로. 그 지식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런 말은 그 사람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상 속에 있는 사람은 여기 보면 냉소적인 사람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아주 야박한 아주 작은 실수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데 그거는 자기 안에 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을 보통 모르기가 어려운데 이제 제가 만나본 분들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저로서도 좀 충격이었는데요. 이 거짓자를 의지해서 산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왔던 사람에서는 사회적 자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집에서 보여지는 나와 이렇게 회사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자아가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똑같다면 굉장히 성숙하고 성찰이 되고 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지향합니다. 투명한 사람이 되기를.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고 사회적 자아가 있는 것까지는 통용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가짜 자아는 나의 실존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걸 내세울 수 없으니까 자기가 어떤 비이성적인,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아를 만들어 놓고 그 자아를 아주 쉽게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아주 기술적인 걸로 완성한다는 거죠. 왜 이게 기술이냐면 인격은 기술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기술이 다 위선이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이 아니니까. 카피라 그러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모르시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방에 지저분하냐. 근데 청소 업체가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비판적이고 음, 냉소적이고 거의 이제 부정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허상 때문에 어떤 허상?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허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허상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을 그들 모습 그대로 보게 됩니다. 냉소함도 사라지며 날카롭거나 거친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잔인한 일들은 우리가 허상이라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실제 모습대로 서로를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내 생각에 따라 그들을 대할 뿐입니다. 내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기쁘거나 좋을 수 있고 또는 형편없거나 못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심리학이나 상담 이런 데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실제 그 사람과 관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남편을 대할 때 내가 아빠랑 했던 관계를 하는 거죠. 또 남편은 저를 대할 때 본인의 어머니랑 했던 관계를 하는 거죠. 그 실제 사람을 잘 모르고, 이게 바로 허상의 관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거되는 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거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파에서 팥뿌리를 잘라주시듯이 그렇게 제거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변칙법적인 그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우리가 많이 얘기를 나눈 겁니다. 뭐 아버지가 없었거나 부모의 사랑이 결핍된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받지 못했던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해요. 내가 이제까지 우리 가정에서 받지 못했던 그 결핍된 사랑을 내가 만난 배우자를 통해서 받고 싶은 거죠. 그 배우자가 충분히 훌륭한데도 이 사람의 결핍이 300인데 한 인간은 100만 줄 수 있거든요. 100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핍이 많은 사람은 최고의 남편을 만나도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70%가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어떤 지식이 필요한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 남편에게 어떤 아내나 남편이 되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그냥 내 결핍을 이 배우자를 통해서 뭐 어떤 아니면 뭐 다른 보통 결혼으로 그렇게 되는 게 많죠. 왜냐면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게 다 허상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허상을 제거하신다는 건 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심으로써죠. 그러면 너는 너의 배우자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이냐? 네 배우자를 너는 채워주려는 마음이 있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 배우자를 미워하고 잘못 결혼했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실제 내 실존을 보게 되면 그 생각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요구만 했구나. 이게 틀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 게 이제 허상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허상이 제거되기가 어려운 거는 하나님 없이는 제거될 수가 없어요. 목마르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은 물을 먹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한테 얻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물 한 방울이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진리를 통해서 그 갈증이 해결이 돼야 이 허상을 제거하시는 것도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면 이미 우리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네. 우리는 상대의 실제 모습을 더러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 세 문장은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 혼자서 막 생각해서 하는 거지. 그 상대를 알아서 이 상대랑 관계를 하면서 이 내 목적을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이런 지식도 일단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게 내가 그 이 관계에서 목적이 있으면 그 사람도 나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허상으로 가득한 거죠. 내가 허상에 가득해 있을수록 인생을 잘 살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헛사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결핍된 건 알겠는데 네 상대도 결핍된 것이고 너의 결핍은 나로만 채워줄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의지하고 네가 원함에 빠져서 허상 속에 살래? 아니면 나로 인해서 해갈되고 네 인생을 제대로 진리 위에 세울래? 이게 진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허상을 제거하기를 거절함으로 인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아무 쓸모없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완벽함과 철저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우리의 요구를 얻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잔인해지고 악감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간관계에 관하여 그토록 분명하고 엄격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을 향한 충성에 서 있지 못한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비극으로 마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는 이런 문장을 보시면 우리가 뭘 사랑하느냐, 사랑하는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허상에 빠져서 남을 도구로 삼는 이게 그냥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관계가 굉장히 정욕적이고 비현실적이고 그 잔인하기 때문에 그게 깨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길에서는 하나님이 잘못된 애착을 하나님 깨뜨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계속 허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그걸 깨뜨리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고 계속 깨뜨리신다고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계속 깨뜨려졌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아주 악한 관계가 아니어도 일단 세상적인 관계, 그다음에 무익한 관계, 그 다음에는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관계는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고 내가 그 채워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관계를 지속하게 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받을 수 있으면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이런 것도 계속 하나님이 다루시고 정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든지 기대가 있으면 조종을 하게 되고 불편해져요, 관계가. 오직 하나님 가운데서 나의 모든 문제들이 채워지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지 어떤 관계에서도 내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이렇게 5개 줬는데 너는 뭐 3개 줘? 2개 줘? 이런 식의 세상적인 문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네, 허상을 제거하는 훈련은 어,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허상이 제거되고 이것을 제가 굉장히 원했어요. 저는 굉장히 저를 만난 분들이 특이하게 생각하시는 게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거짓을 안 싫어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거짓을 선택하면 잘못된 길을 갈 거라는 것이 제 머리에서는 굉장히 분명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거짓을 찾아서 제거하려고 노력했어요. 위선이나 거짓에 빠져 있는 삶은 헛된 삶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허상 속에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꿈꾸는 걸 좋아하고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네, 자기가 생각하기 싫은 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르시스트들에 대해 말씀드릴 때, 어떤 나르시스트들은 굉장히 잔인하고 너무나 뭐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 막 굴림하고 악에 대한 지식이 너무 충만해서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면서 이 사람이 내 내면을 다 보고 있는 것 같다. 안 좋게. 그런 마음 들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순진해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 자체도 엄청나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아는 게 없는 거죠. 왜 아는 게 없을까요? 알고자 하지 않으니까. 그냥 복잡하고, 뭐 신경 쓰고 싶은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알아야 될 걸 모르니까 뭔가 A를 알아야 그 다음에 B를 알게 되고, B가 알아줘야 C가 알게 되는데, 오랜 시간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30살, 40살 돼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나보니까 알 수 있는 토대가 없어요. A부터 E까지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어린 나이에 알아봐야 F, G 이렇게 되는데 아주 선별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거 알고 그냥 귀찮은 거는 그냥 귀 닫고 복잡한 거, 뭐 책임져야 되는 거,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 이런 건 다 안 하고 이것도 잘 사는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다른 사람들은 계속 알아가고 있는데 나는 어느 순간부터 정지돼서 알지 못하고 있다면 당연히 나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마스코트냐고요. 인생이 마스코트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는데 나는 모르면 그 사람들이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그 이기심 속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는 해야 될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좋든지 싫든지 내 삶 속에서 주어진 것을 신앙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이 그냥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기껍지 않고 선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꼼꼼하게 허상을 제거하며 제대로 된 집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묵상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거를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하시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